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론땅장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개송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개송은 뭐 다 아시겠죠? 뜻도 다 아시고, 그래도 같이 한번 연마해 보시겠습니다. 이 개송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실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 개송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눈박이처럼 한쪽에 쏠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원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눈을 시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과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침을 펴신 것이 아닌데 세월이 갈수록 한쪽으로 점점 이렇게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모든 종교가 점점 이렇게 어떻게 나누죠? 출가, 재가를 자꾸 나누고 출세간, 세간, 성스러움과 세속으로 어떤 틀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성스러움이나 속됨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 찌꺼기더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다. 진리를 깨치신 어떤 성자도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생각한 분이 안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성자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100% 가짜죠. 이 중세기 들어서 이제 교회들이 그런 민중을 지배하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고 스스로 성직자라고 칭하고, 또한 반대로 나는 세속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못 미치는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말하자면 진공묘유한 존재고 원만 구족한 존재임을 알라. 입이 아프도록 그러셨죠. 무엇하고 틀 지워질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언어도단의 그런 존재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죠. 나라는 게 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머리는 이렇고 얼굴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이렇게 자기라는 걸 고정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언제부터 내가 이런 모습이었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설마 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겠어요? 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있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모습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서 그런 나를 가지고 이걸 나라고 하시겠느냐?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또 얘기하시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네. 이건 내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가 너의 근본은 성품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성품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냐? 성품이 틀림없이 있을까요?
옛날에 어느 선사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선사에게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유정무정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불성이 있다. 불성, 성품, 부처님의 성품. 성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개에게도, 저 크랩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도구.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무 그랬죠. 무가 뭡니까?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부처님 말씀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불가의 이제 무자 화두죠. 이게 화두. 불가에서 스님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드는 화두입니다. 이게 왜 무라고 하셨나?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러셨을까요? 근데 무라고 이제 제자가 질문한 걸 그냥 뒤통수한테 탁 때리신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자가 유라는 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 있다. 불성이 있다 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고정관념을 탁 깨부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성품이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게 늘 생각하는 제자한테 그럼 어디 성품을 찾아서 여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있다고 그러겠어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스승님의 아마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슨 어떤 것도 네가 OX 문제 답안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유다, 무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유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있고 없음에 일비하지 마라. 있다고 막 좋아하고 금방 이게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되 진지하되 너무 심각해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이 돌지 않는 게 없다. 생은 곧 죽음으로 가고 죽음은 삶으로 순간은 영원으로 영원은 또 순간으로 형상 있는 것은 형상 없는 것으로 형상 없는 것은 또 형상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치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성자들께서 진리를 깨우치셔가지고 세상에 가르침을 펴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격식 없는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온 세상에다가 온 세상을 그냥 다 품 안에 안으실 만큼 그렇게 큰 가르침을 펴신 거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거리의 여자들도 다 품어주셨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자꾸 방편과 형식과 제도와 조직 또 교리라는 그런 틀에 갇히게 되면서 그 가르침이 점점 이렇게 경직이 되는 거죠. 경직이 되는 굳어가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 죽음. 그래서 성자들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질만 이렇게 남게 됐다 그 말씀이죠. 옛날 어느 성자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펴는데 저녁마다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수행 도중에 번번이 고양이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한 번씩 소란을 피워. 그래서 부득이 예배 저녁 공부하는 시간, 예배 시간 동안에는 고양이를 밖에 기둥에다 딱 묶어놨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흘러서 성자님도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그 수행 공부를 하는데 고양이는 계속 그 자리에 이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고양이가 죽었어요. 스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그 자리에다 묶어놓고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몇 세기가 이게 흐르는 동안에 고양이를 거기 그 기둥에다 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된 거죠. 의식이. 그리고 모든 수행과 예배에 있어서의 고양이의 역할이라는 수많은 훌륭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종교마다 색다른 모든 의식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진 거죠. 제가 여기 일원상이 납자를 목에다 메고 있는 것과 고양이를 밖에 기둥에다 매달아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걸 처음에 이런 것도 없었죠. 메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이걸 안 메고 나와.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안 맬 수가 있냐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여기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진 걸 걸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네모진 걸 걸고 나올 수가 있냐고 또 항의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떠난 그 무엇을 일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딱 갇히게 되면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방편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틀에 갇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그걸 넘나들지 못해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냥 십자가를 고집하고 그냥 이론상을 고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종교가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각종 각파로 나눠지고 그렇게 되더라. 대종사께서 새 회상을 펴신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가르침을 다 이론상으로 다 통일시키고자 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 생각과 그런 경직된 신앙과 경직된 수행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얼음처럼 그냥 단단히 굳어 있는 그것을 녹여내서 물처럼 부드러운 그런 삶이 되고 공기처럼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풀어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막힌 곳이 없이 하나로 그냥 쭉 다 트이도록 그런 이렇게 법을 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회보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또 그림이 있습니다. 회보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개송을 이렇게 개송 긁기는 다 아시고 제가 여기다 뭘 쓸 것이 없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요. 이 강은 말하자면 일원 성리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강에는 어떻게 양쪽 뚝이 있죠. 이 언덕이 있으면 반드시 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런 유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의 그 뚝이 있더라. 유라는 이쪽 뚝이 유라면 저쪽은 무가 되겠죠. 이쪽은 색이라면 저쪽은 홍이라는 이쪽이 음이면 저쪽은 양이 되고 생이 있으면 멸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이렇게 양뚝으로 우리가 보이더라 그 말이죠. 세상이. 근데 이제 한쪽 뚝이 뭐 유와 색과 음과 생과 행복과 쓸모없음과 고통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쪽에 유라는 뜻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또 무라는 뚝이 있더라.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수가 흐르는 정말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더라. 근데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어떻게 두 부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 강둑 그 그림 보면 어떻게 나눠지죠? 강둑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요. 강물에 이게 뛰어들어서 헤엄도 치고 강물을 즐기는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첫째는 범부 중생들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 강둑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강둑에 머물러 있어. 항상 이쪽 둑 아니면 저쪽 둑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강둑에서 서성거리면서 세월을 보내요. 어떤 뛰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항상 미루고,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 뛰어들어서 정말 시원함을 맛보고 내가 수영을 즐기리라.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은 보면 저쪽 강둑 저쪽 편을 그리워해요. 내가 있는 이쪽 언덕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여. 저쪽 편은 정말 피아노 세계이고 정말 이상향이고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강둑에서만 서성이다 보면 한쪽 둑에, 그리고 자기 편 둑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분별 주착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항상 그런 상대심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더라. 항상 백의 그 이분법에 또 사로잡혀서 한쪽에만 머무르게 되죠. 한 극단에만. 사람을 사귈 때도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선과 악이 늘 이렇게 대립이 되고, 싸울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는 이쪽 편은 우리 편이고 저쪽은 상대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어떤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더라.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상대심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요, 늘 쉽게 대질려 부딪혀요. 그리고 한쪽 날개만을 늘 고집하다 보면 제대로 날 수가 있겠어요? 한쪽 날개만. 그래서 크게 하나인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불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용기 있게 이분들은 강물에 뛰어들었어.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각성의 그런 삶을 살고 이 강물과 하나 된 삶을 살더라 그 말이죠. 이게 강물에 푹 뛰어들고 보면 양쪽 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립되는, 대질리는, 적대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뚝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죠. 겉으로만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뚝이 있어서 모든 상대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있어서 만생령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유유자적함을 얻게 되는구나. 강물에 탁 뛰어들고 보니까 양뚝이 온전히 보이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서로 양뚝에서 싸울 일이 없구나. 양쪽 뚝이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상대심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단면을 쭉 잘라서 보니까 어때요? 쭉 잘라서 보니까 양쪽 뚝이 나누어진 게 아님을 알겠더라 그 말이죠. 양쪽 뚝이 둘이 아님을 알겠구나.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셨구나. 아시겠죠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강물이 아닌 한쪽 뚝에만 앉아서 보면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어요. 하나일 수가 없어. 저 뚝이 저 두 개 나누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우리가 참 그 물 속에 뛰어들고 보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아, 이건 그냥 뚝일 뿐이구나. 네 편, 내 편 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물 속에 뛰어들고 보니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큰 도는 원융하여, 큰 강물은, 큰 바다는 그 끝이 없어서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리자여 여기 내가 존재하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도다. 윤회와 열반이 하나요 세속과 성스러움이 둘이 아니로다. 무릇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공이며 공한 것은 모두가 형상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물에 이 진리의 강물에 몸을 던지고 보니까 양극단이 사라진 세계를 온몸으로 그냥 터득하는 거죠. 온몸으로 깨우치는 거죠. 아,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구나.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 이로구나.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도는구나. 아, 이 세상에 참 심각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구나. 그래서 no problem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 이런 통찰이 생긴다. 이런 통찰을 통하여 커다란 수용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 수용이 돼. 어떤 상황도 100%다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더라. 물속에 뛰어들어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도 참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러셨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리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듯 흘러간다. 진리와 더불어서 흘러가고 진리와 더불어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루어는 최성의 합이란 그런 우리 삶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강물에 뛰어든다는 건 뭘까요? 강물이 어디 있나요? 강물. 예, 다 알고 계신 우리 원로님들은 거의 그냥 도를 통하셔서 그 자리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리의 강물이다.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 그걸 느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온전한 한 생각으로 그냥 충만함으로써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느껴라. 지금 이 순간 강물 속에서 그냥 헤엄을 쳐라 그 말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 지금 여기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밥을 먹을 때는 밥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밥에.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운전할 때는 전방에 주의를 기울이시잖아요. 그 일에 주의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면 모든 존재가 모든 일상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오늘 지금 내가 먹는 이 식사는 어제 먹던 그 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패했어도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그건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출발점. 1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온전함을 딱 챙기고 보면 거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성을 좀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개성 맛을 보고 나면 내가 유에 집착하는 마음도 놓아지고 무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유무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유무에. 그래서 순간순간의 삶이 감사하고 순간순간의 그 온전한 한 생각을 챙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이론은 최성의 합이라는 공부고 수심결에 보면 그랬어요. 빈 배를 파도에 멍해를 하면 파도에다가 그냥 멍해를 해뒀어요. 배 못 가게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고정시키는.
그걸 갖다 어디다 했냐면 파도에다 딱 해놓으니까 물결 따라서 배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루 종일 출렁거리죠. 그런데도 그 배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꺼리끼는 바가 없어. 싫어하는 바도 없고 거부하는 바도 없고 그냥 파도에 맡겨버렸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도의 합이란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그 마음이 한가롭며 대질리는 바가 없더라. 이 말씀을 제가 아버지한테 승산 종사님한테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개송 공부하면서 이 개송을 큰 보물로 생각하고 화두로 삼아서 공부려 보시고 관조하시고 참 깨쳐 얻으시기를 함께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